예,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성령님이 저를 그래도 많이 몰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흥회 잘 마치고, 저는 이제 부흥회 때문에 설교 준비를 미리 좀 해놨는데, 그 설교가 저의 마음속에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고 마음에 전혀 안 닿아서 밤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한 거대로 설교한 것은 청년부에서만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 외에 1부 예배가 다르고 2부 예배가 다르고 3부 예배가 다른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계획을 나름대로는 전부 세워놨던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예 준비했던 자료들까지도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다시 또 하게 하면 준비해서 하면 될 것이니까, 그리하고 온전히 새롭게 이렇게 틀을 방향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이제 설교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초에 제가 학생 청년들에게 아주 그냥 깊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느라 제가 4번을 외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얼마나 곤욕인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또 한 번 또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만나서 또 그렇게 하고, 여하튼 그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지난주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계속 꽂혔던 말씀,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성경 여러 곳 중에 표현이 잘 된 그 말씀, 제가 아주 많이 인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는 중간에 꼭 넣지 않아도 될 말씀을 넣죠.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굳이 말하면 이 세상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는 좀 희생할 가치를 느끼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과 대비해서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그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확증해 주셨다, 증명했다라는 이 내용 중에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제가 연약할 때라는 것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하게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저의 이 현재의 이 신앙의 그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곳을 정말 지난주에는 미치도록 파보았습니다. 파봤는데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확증이 들었습니다. 확증이 들었고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도 성경을 보고 저의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하여야 될는지에 관한 것들도 제가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도 어려움이 많죠. 저도 억울하면은요,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주 막,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제가 저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 그렇게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고3 때 그 기도한 것이 저에게 많이 축복이 되었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제가 그때 좀 착각을 해서 그냥 우인전집을 많이 보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우인들과 생각이, 중요한 순간들의 생각이 저와 너무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나폴레옹이 왜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자기 동생이 사과를 훔쳐 먹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여동생의 사과를 훔쳐 먹었는데 엄마가 와서 이건 당연히 오빠인 나폴레옹이 훔쳐 먹은 줄 알고 나폴레옹을 혼냈는데, 나폴레옹이 보는 앞에서 동생이 훔쳐 먹었지만 절대 동생이 훔쳐 먹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꾸지람을 듣고 혼나고 마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저의 모습과 많이 닮았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고, 또 미국 전부 또 살펴보면 그 70%가 농촌 출신 아니면은 가난한 출신,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것들 30%만 엘리트 계층,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착각을 했고, 또 저는 또 워낙 부지런하니까 그때부터 돈 벌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남은 토끼 한 마리 이렇게 키우면 그거 어떻다고 하지만 저 토끼로 나는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만 했지, 저는 그냥 키우는 재미도 있었지만은 돈과 다 연관시켜서 막 뭐든지 돈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나, 그냥 중학교 때부터 거기에 미쳐가지고 날마다 돈 계산만 하냐고,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벌겠구나, 막 이런 계산만 하고 있느냐고 정신을 못 차릴 때니까. 그래서 또 그때 꿈을 꿨잖아요. 나도 록펠러처럼 사업을 하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비료, 굳이 말하면 사료까지, 가공, 판매까지 그냥 토탈로 이렇게 해야 돈을 완전히 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그냥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했었는데, 그것을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제가 권력과 명예 혹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한 번도 그 부분을 인하여 제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데 제가 또 고3 때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2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것 한 번도 안 느껴지고, 저는 원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니까 하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안 하시면 제가 나도 조건부로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안 울어요. 나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 구하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잖아요. 물론 제가 하나 내 가족을 위해서 울은 일은 있습니다. 물론 짐승처럼 울었지만은, 여하튼 그렇겠지만 그건 또 좀 제가 볼 때는 사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굳이 말하면 자유함을 누리는 목회를 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고 삶을 그랬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남보다 자유하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의 평안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어제도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따 예배 오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송구영 예배 때 제일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분이 우리 이금담 집사님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가? 내가 좀 기도도 해드리고 더 이렇게 만나 뵈야 되는데 오늘 오시면 제가 좀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미진 권사님 참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아파하는 그 마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그 아픈 마음, 뭐 이거는 인생 삶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또 아파하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 나 지금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자녀의 문제로, 자신의 문제로. 지금 제가 그분을 보면 이분이 넋이 있나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 또 저는 더한 것도 다 이겼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항상 나름대로는 좀 내재되어 있지만,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 저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너무 힘들어요. 이제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실 우리 김성중 집사님 때문에도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힘듦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몇 번, 또 한 번, 또 제가 뭐 이분은 이름을 안 대는 게 좋거든요. 또 한 분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그가 기도문을 써낸 것 보고 이분이 사실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냥 새벽마다 그 기도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진짜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픔이 우리들에게 많고, 또 그 아픔이 우리를 침몰시켜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용기도 못 가질 때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설교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설교 자체가 별로 영향력이 없겠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주제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셨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 표현으로, 그래도 성령님이 저를 그래도 한 번은 이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챗GPT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해석을 정확히 좀 알아보려고 몇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곳의 말씀은, 이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이곳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슨 목적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제가 볼 땐 거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모든 가르침의 내용의 의미는 다 알겠는데 연약할 때라는 말이 왜 이곳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꽂히다 보니까, 근데 왜 여기에 연약함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서는 매번 의문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곳에 나와 있는 연약함이라는 말씀이 아주 오래전부터 매우 궁금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좌우지간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챗 GPT가 아주 심도 있게 잘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AI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이 없고 창의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속 터져 죽을 지경일 정도로 논리의 확장을 안 합니다. 그것이 좋은 점은 정도에서 어떠한 경우도 특별하지 않는 한 견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 성경에 그 말이 없으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물어볼 때 참 좋죠. 그러니까 논리가 곁길로 확장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지껏 유명한 설교문과 그 책들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 주석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가장 정도의 말을 그냥 창의적이지 않게 들으시려면 이렇게 AI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좀 오늘은 차분하게 그냥 제가 준비한 것 중에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은 단순히 마음이 약하다, 의지가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자기 자신이 의롭게 만들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영적, 도덕적 무력함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참 표현이 좋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곳에 있는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연약은 세 단어에서 아주 선명해지는데, 바울은 연약을 따로 떼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표현들과 한 덩어리로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포함시키고 죄인 되었을 때를 포함시켰다는 거죠. 즉 연약은 중립적인 상태, 그저 불쌍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죄인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게 연약이라는 거죠. 이 연약은 우리의 삶에 여러 역량이 부족한 것을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바로 나는 그로 인하여 경건하지도 못하고 또 죄인된 상태를 포함하고 있을 때 더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은 죄가 만들어낸 무력함이다. 이 표현도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죄가 결국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무능력 상태를 연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게 GPT의 창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신학자들이 혹은 설교자들이 말한 것을 종합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약할 때의 연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못하는 상태입니까? 본문의 흐름을 따라 정리하면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만들 능력이 없고 스스로 외로워져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또 죄의 방향을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는 상태. 죄인은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지 본성의 방향 자체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을 유발할 조건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경건하지 않음, 다른 말로 바꾸면 연약함인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사랑을 끌어낼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야, 이게 칼빈 사상과 너무 같지 않아요? 전적 무능력. 이야, 구원의 타이밍을 주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또 표현이 우리가 그 능력을 획득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획득하고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했더니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결심, 공로, 성장 속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때를 당겨오지도 거래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연약한 거라는 거죠. 특히 5장 6절에 기약대로와 언약은 함께 읽어야 의미가 깊어집니다. 언약이 말하는 것은 인간 쪽의 무능력이고 연약은 기약대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쪽의 주권적 성취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붙여서 인간의 무능력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세웁니다. 구원은 사람의 컨디션, 곧 강함, 연약함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때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측면을 가르칩니다. 겸손함을 가르치는 것이죠. 구원은 내 선함, 내 결심, 내 경건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겸손함과 담대함,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근거가 내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셔서라면 내가 흔들릴 때에도 사랑의 근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상태가 오히려 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인식할 때, 연약함을 인식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연약할 때는 지금 컨디션이 약했다는 심리적 표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고 제 아래에 있고 경건과는 거리가 먼 상태를 가리키며 그 상태 한가운데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확정, 하나님의 사랑의 객관적 증거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알기 전에 예수님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 마리아랑 요셉이랑 약혼했거든요. 그랬는데 마리아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남편 될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했는데 자기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소문은 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를 예수라라, 이름까지 져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라는 뜻이 그 비슷한 뜻인데 자기 백성, 온 인류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연약함이 들어서 목적과 이탈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연약함은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상태를 연약함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죄를 씻겨줘서 구원을 시키려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목적에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도움을 준다는 것도 바로 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오신 목적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야, 이 섬긴다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의 구세주가 되려면 섬겨야 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면 세계에서 1등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섬김에는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상처받은 사람도 도와주고, 외면당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죄진 사람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는 거죠. 이게 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들이 내가 안 죽어주면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막한 죄니까 내가 대신 죽어줘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넣는 축복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런 표현이죠.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려서 이제 죽잖아요. 창에 찔려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뭐냐?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와 나음은 어쩌면 그 표현이 죄와 관계된 해결로 인한 것이 아닌 것처럼, 목적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기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도 자세한 내용이 제가 있는데, 이거 이 표현을 그냥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이것도 GPT가 아주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제 마음에 꼭 맞게 설명을 했어요. 그냥 이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정한 평화는 내가 재판을 받아서 그 문제에 관해서 무죄함이 선포될 때, 그때 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판결로 인해서, 굳이 말하면 이 죄의 짐을 돈으로 친다면, 우리가 남의 돈을 꿨는데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우리
저의 은퇴를 어떻게 교회에 표명해야 문제가 안 일어날까? 이 교회에서 은퇴 때문에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 부분과 또 그렇게 제가 볼 때 너무 무지막한 문제가 일어났던 그 교회, 그 사정은 왜 일어나나 해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2번을 만나서 한 번에 2시간 반씩 약 5시간을 제가 그분과 2번 만나서 깊이 대화를 나눴어요. 이야, 마음이 아프더만요. 정말 끔찍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 그 사장님이 그 사원들에게 봉급을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을 진다. 부도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상 법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도 못하냐. 그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말하면 물질로 해결해서 해결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 선포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래서 내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게 되는 그 자유가 평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 평화까지는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건 아는데 나음입니다. 나음. 나음은 육체적인 현상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음은 아까 연약한 것에 포함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음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 평화와 나음. 아까 연약함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연약함, 그 범주 속에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나음은 우리들의 일상 삶의 모든 어려움, 거기는 죄를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함해서 우리의 질병을 포함해서 가난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실패를, 좌절을,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그곳에서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리가 왜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임신했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스스로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왜 나음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당연히 포함되죠. 왜냐하면 낫지 못한, 고쳐져야 되는, 치유되어야 되는 그 상황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인류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줄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야, 이게 뭐예요? 이제는 피곤하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뭐가 개입이 된다고요? 투자한 만큼 돈 번다고요? 한번 투자해 보세요. 투자한 만큼 빚이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투자한 만큼, 일한 만큼 다 돈 벌면은요, 이 세상은 천국이죠.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그 다음에 말하는데,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소산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결과적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거다 이 말이죠. 죽는 것이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죽잖아요. 이 모든 것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이 결과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하튼 15절부터 19절까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다 말합니다. 아담은 실패해서 죄가 왔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그냥 5번, 6번을 그냥 계속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아담이 실패한 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의 세력이라는 거죠. 죽음은 죄로 인해서 온 거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이 패배로 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최종의 목표가 뭐냐? 죽음인데 죽음 위에 다른 것까지 한꺼번에 해방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우리 이제 제가 가르치면 권정훈 권사님보다 더 잘 가르치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가르치는 거 본래 잘했었습니다. 제가 인도하면 남들 막 울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권정 권사님만큼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실패와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까지 제가 그분을 살펴봤는데 겁이 많죠. 어머 어떡하나.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담대함도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재홍 권사님은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칭찬을 해주는 것에 관해서 이해를 못했다가 결국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이제 거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그에게서 사심 때문에 교회 일에 무엇에 이렇게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아픔을 직접적으로는 저보다 더 많이 겪어봤잖아요. 지금도 아프고 뭐 움직이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같은 아픔으로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부탁을 좀 제가 한 거죠. 상담도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상담은 또 국권사님이 하다 안 되면 저에게 하면 저와 또 상담하면 되니까 1차 상담은 권지영 권사님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이 말만 하면 자꾸 춤을 추고 싶네 제가. 자,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선포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전도하는 것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이건 그 전도하는 거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역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다 포함됩니다. 약한 것은 모든 상황이 총체적으로 나와서 모든 삶의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걸 다 고쳐주셨어요. 그냥 이게 이래가지고 그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들이 왔더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시간이 있으면 오늘 주님이여 그래도 하고 싶은데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면서 우리 제가 치유의 명령을 내려보고 싶은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하려고 제가 설교를 다 넘겼는데 그러더니 제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에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는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그 연약함에 제가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그것 때문에 바꿔주고 싶을 만큼 그것 때문에 바꿔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일을 하라고 보내셔서 그 일을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좋겠네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몰라서 못 누리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그냥 하나님 이제 제 건 안 구해요 라고 안 구해도 저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픈 게 많아요. 그러나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 속에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우리는 권리를 갖고 사탄에게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거든요. 저도 귀신이 왔을 때 1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주님의 자녀의 권리를 깨닫고 나면서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것을, 그 권리를 찾지 않으면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일어나게 만들고 수렁에서 그냥 지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고 행사하여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누리셔야 되고 치유함을 누리셔야 되고 해결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면 내 자녀들이 그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누리시는 축복 있길 바라고, 그냥 나음이라고 표현도 괜찮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질병이면 질병,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내 자녀 문제면 자녀 문제, 나의 죄의 문제면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면 연약함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다 라는 선포를 성경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 그 논리로 거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사는 띄워줄 수 있나? 우리 저랑 한번 이게 반주 없이 해야 되지, 이 반주는 잘 못하더라고. 자꾸 틀려. 반주를 틀리게 하면 안 되지. 그냥 저랑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다 아신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더 잘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에 궁극적으로 죄인된 아주 무력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내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그 묶음에서 노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는 종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함을
어려움을 고백하며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하나님,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있는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들의 가난이 물러갈지어다.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고 고침을 받고 해결함을 받는 축복이 이 시간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